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이 말씀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성령께서 터치하시고, 어떤 것은 깨트리시고, 어떤 것은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기독교를 종교가 아니다라고 많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초신자 때부터 싫었어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종교라고 하는 어떤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어떤 개념이, 느낌이 싫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종교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기독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를 배우고 살고 훈련받고 지금까지 오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정말 기독교는 관계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종교를 창시하시기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종교를 만든 게 아니고요, 관계를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 두 구절이 우리가 풍성한 삶의 첫걸음 할 때 등장하는 말씀이고, 여러분은 정말 많이 들어왔던 말씀인데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떤 하나의 방법론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이것 또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 청년들과 대화하면서, 특히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는 청년들과 대화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교회 생활이 피곤하다는 겁니다. 지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의 그 청년부 회장들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있는데, 우리 그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뭐냐면, 나 이번 이 임기 끝나면 교회 떠날 거라고. 그러고는 떠나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역대 모든 청년 회장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건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하다가 시험 들고 뭔가 혼자 막 허수아비들 앞에서 뭔가 이렇게 청년부를 이끌어가는 그런 느낌. 그러다가 탈진하고 상처받고 또 목회자한테 상처받고 떠나버리는 그런 상담을 좀 꽤 많이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뭘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 그러면서 저도 이따금씩 점점 그 텀이 길어집니다만은 이따금씩 저도 탈진이 오는 거예요. 막 디프레스 되고 막 탈진이 오고 때려치고 싶고 할렐루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당황스러울 때, 정말 모든 걸 관두고 싶을 때가 있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래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과, 또 하나는 신앙생활이 뭔데 이렇게 우리를 지치게 하는가에 대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메시지는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하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다 내게로 와라. 근데 그 내게로 오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어깨가 요즘 뭉치지 않으세요? 이 말은 뭐냐면 쓸데없는 힘이 들어가고 계속 좀 편안하게 펴야 되는데, 이완시켜야 되는데 계속 힘이 들어가서 이게 근육이 뭉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사지나 이 사우나 같은 것은 이걸 좀 풀어주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힘을 뺄 때는 힘을 빼야 되는데 계속 힘을 주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뼈도 틀어지고 근육들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다시 말하면 종교 생활에 지친 사람들이에요. 무거운 요구사항과 나를 옥죄는 수많은 그 율법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안 돼요. 우리 인간은요, 연약해서 어떤 절대적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아무리 애써도요, 도달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쳐버립니다. 탈진해버립니다. 어느 사회나 어느 집단이나 엘리트 집단이 있고요, 루저 집단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가르는 기준이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한 사회의 원칙이고 어떤 한 집단의 어떤 규율 같은 겁니다. 거기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거기서 잘 못해서 욕먹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기준 만든 적 없는 거죠. 근데 누가 만들어요? 사람들이 만들어요. 세상이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게 와라. 그렇게 지쳐있는 사람들 내게 와라. 그리고는 내가 쉼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갑자기 약간 사기 비스무리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쉼을 주겠다 해놓고는 내 멍에를 매라. 이거 사기네. 이게 조금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얘기예요. 멍에는 뭔지 아시죠? 소의 멍에 아시죠? 소의 멍에. 이렇게 농부가 이렇게 탁 채찍질하면 또 이 멍에를 탁 흔들면 이렇게 가고 서고 하게 하는 길들이는 그 도구입니다. 아파요. 내 멍에를 매래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왜 관계인가를 알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소들의 멍에는 어떻게 됐냐면 사람으로 치면 2인 1조예요. 어미소와 새끼소를요 함께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멍에를 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어미소는 이미 숙련된 암소죠. 그래서 농부가 가자 하면 가고 서자 하면 서는 거예요. 순종을 아는 어미소입니다. 그런데 새끼소는 어때요? 뭐 이렇게 나비가 날아가면 나비 쪽으로 막 가고 막 뛰어다니고, 가지 말라는데 가고 가라는데 안 가고, 그런 게 이제 새끼소거든요. 어린 소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는요 항상 어미소와 함께 멍에를 같이 매게 만들어요. 사기가 아니고요, 함께 멍에를 지는 법을 배울 때 쉼이 있어요. 어미소와 함께 새끼소가요 이렇게 함께 걷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 돼요. 방향만 맞추면 되고 보폭만 맞추면 돼요. 그러면 내 힘 쫙 빼면 일이 일어나요. 사역이 돼요. 어떤 성과가 나타나요. 여러분 그게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쉼이고, 근데 여러분 이것의 정의가 사역이에요. 제가 한 번은 영국 웨일즈의 게일 딕슨이라는 선교사님이 포항에 왔을 때 제가 그 집회에 한번 참석했어요. 그때 찬양 인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 그분이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역은 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딱 들었는데 아멘 하고 싶었는데 무슨 말인가 이렇게 좀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역은 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좀 약간 탈진이 있었거든요. 좀 피곤했거든요. 근데 사역이 쉼이라니까 무슨 사역이 쉼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역 빨리 끝내고 쉬고 싶은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본문을 보다 보니까 맞더라고요. 내 힘을 빼고 어미소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멍에를 메고 내 힘을 빼고 걷는 법만 배우면 쉼을 얻는데, 근데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미소가 다 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내가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의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내 멍에를 메고 내 성품을 배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희한하죠. 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내 마음을 배워라. 내 캐릭터를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온유함이고요. 하나는 겸손함이에요. 겸손함은 뭔지 아시죠? 높은 마음을 취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를 낮추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온유함이 뭐예요? 대부분 우리 온유함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뭐냐면 좀 조용조용한 사람들은 온유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 여러분 모세 성질 더러워요. 성질이 엄청 더럽고요. 또 하여튼 이 좀 왕재수예요. 하여튼 당대 최고의 학문과 학술과 이 무술까지 겸비한 최고의 엘리트예요. 근데 성질이 더러워요.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번 40세 딱 돼가지고 40세 됐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뭘 한번 해보겠다 그래놓고 사람 하나 때려 죽였어. 막 누가 뭐라 했거든요. 그래서 때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40년 동안 80세 노인이 될 때까지 광야 생활해요.
그런데 광야 생활이 딱 끝나고 80대 노인이 됐을 때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7번이나 거절하는 그런 놀라운 분이세요. 웬만하면 순종 안 해요. 내 계산에 뭐가 내 머리에 이해가 안 되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모세를 훈련시키는 그 과정을 지나고 나서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도 까칠했어요. 그때도 완벽주의 성향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서 너는 성막이나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그 엄청난 정교한 저 같은 사람들은 절대 못 만드는 베드로 기질 같은 사람들은요 만들다가 이렇게 이러면 이렇게 몸서리 치면서 떠나는 그런 완벽주의자들의 그 놀라운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파라오 왕에게 말을 이렇게 진상품을 드릴 때 훈련하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길들여지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 파라오 왕에게 준말을 이렇게 선물하잖아요. 올려드리잖아요. 그런데 이집트 최고의 말들을 훈련하는데 한 5마리 정도가 마지막 관문을 다 통과해요. 이 중에서 한 마리를 골라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3일 동안 굶깁니다. 물도 안 줘요. 그러고는 마지막 관문을 먼저 하세요. 앞에 물을 놔둬요. 그러면 말들이 울타리 안에서 막 난리가 나죠. 근데 이게 마지막 테스트인데 첫 번째 훈련이 뭐였냐면, 여러분 군대 가면 하는 첫 훈련이 뭐예요? 제식 훈련이에요. 앞으로 가, 그럼 앞으로 가고, 서, 그럼 서고, 옆으로 가, 그럼 옆으로 가고. 이거 어떻게 보면 정말 재미없거든요. 기초 테스트. 근데 극악에 막 목마르고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말들이 물을 앞두고 마지막 테스트가 뭐냐면요, 1번 훈련을 그때 검증하는 거예요. 1번 훈련이 뭔지 아세요? 호루라기를 불면 무슨 행동을 하다가도 딱 멈추는 거예요. 막 달리다가도 호루라기를 불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3일 동안 굶고 물도 못 먹은 그 말들이 물을 앞두고 호루라기를 교관이 딱 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말들은요,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막 먹습니다. 근데 그런 말이 거의 없는데 가끔 한 마리가요, 그 소리에 딱 순종해요. 그게 온유함이라는 단어예요. 길들여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드냐면요, 저도 가끔씩 사역하다 보면 왜 이렇게 힘드냐면 내가 하려고 해서 그래요. 내가 자꾸 막 하려고 하니까 탈진해버려요. 하기 싫어지고 하나님 원망하게 돼요.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힘들게 하신 적 없어요. 주님은 묵묵하게 그분의 길을 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동행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분과 방향을 안 맞추고 옆에 나비 지나가면 나비 따라가니까 막 쪼이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니까 쪼이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 원망해요. 사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어렵게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세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멘.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쉼은 가볍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그 풍성한 삶은 이 비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지인데 우리는 원래요 잘려진 가지였어요. 그래서 말라서 그냥 나중에 땔감용으로 이렇게 놔두는 그런 가지였어요. 그런데 젖붙임 아세요? 젖붙임으로 우리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젖붙임 진짜 신기해요. 여기 우리 과수원의 아들이 계신데 하여튼 저는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잘려진 가지, 심지어는 다른 종자 가지를 붙였는데 살아요. 참 이해가 안 돼요. 수관과 이 뭡니까? 수관이 있고 양분이 지나가는 걸 무슨 관이라고 하죠? 아니 여기 물었는데 왜? 네 알겠어요. 당스럽네. 네, 어쨌든 양분이 지나가는 관이 있고요.
이 수액이 지나가는 관이 있어요. 근데 이 관이 접붙이면요,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이렇게 막 묶어 놓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지가 알아서 붙어야 돼요. 사람 몸도 비슷하거든요. 신기해요. 잘려진 손가락을 어떻게 이렇게 붙을까? 근데 접붙임도 똑같아요. 같은 원리예요. 붙어요, 그냥. 이게 생명의 신비예요. 근데 가끔씩요, 붙여져 있는데 이 수액끼리 안 붙고 이 양분끼리 안 붙어서 접붙임이 실패하는 케이스가 꽤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말라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종교적 모양은 갖추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여러분, 이거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접붙임에 수액과 양분, 이 물과 양분이 오가는 관을 붙는 이 신비는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신비 안에서요, 내가 하나님과 직접 단독 자아로 1대1로 붙어야 돼요. 이거 붙지 않으면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 해주고 공동체가 막 희생하고 섬겨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지 않으면요, 내가 개인적으로 붙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 말라버리고 결국은 죽어버려요. 신앙생활은요, 예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붙어 있는데 진짜 연결되는 거예요. 정말 연결되어서 한 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저절로 열매를 맺는답니다. 그래서 저는 포도나무를 보면서 좀 느끼는 게 많아요. 예수님의 그 의도를 알겠어요.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삶에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영광을 주세요. 그럼 우리는 그래, 내가 잘났지 이게 아니라 나는 가지였지,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뿌리이시고 이 포도나무에서 모든 것이 왔지, 이걸 기억하고 모든 영광을 또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데요, 우리는 왜 이렇게 애쓸까요? 그냥 그저 붙어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 이 붙어 있는 것을 주님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렇게 표현하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이게 뭐예요? 교제예요. 여러분, 부부들 보면 점점 닮아가시거든요. 저희 부부도 하여튼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닌데, 똑같은 안경 뿔테 쓰다가 얼마 전에 사모님 먼저 바꾸시고, 저는 절대 나는 안 어울린다 그러면서 막 거절했는데 동그란 안경을 결국 했습니다. 얼굴도 닮아가요. 성격도 닮아가고요. 내 안에 너 있다예요. 너 안에 나 있다. 가끔씩 우리 하영이 안에 내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화가 날 때도 있어요. 내가 안 좋아하는 내 모습이 나타나요. 나의 어떤 그런 독특한 캐릭터들이 서로에게 막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 교제예요. 친밀함이에요. 친밀한 관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붙어 있는 것은 나랑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라고 규정하셨고, 요거 있으면 그냥 열매는 맺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막 애써요. 열매 맺으려고. 이러면 열매가 툭 튀어나올 것 같아. 열심히 뭔가를 하면은 내가 신앙이 좋아질 것 같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은혜 받았다 그러면 새벽 기도를 작정해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 그러면요, 막 하루에 10장씩 성경 읽으리라, 뭐 이런 거 자꾸 작정해요. 여러분, 우리 은혜 받으면요, 그 은혜를 누리면 돼요.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누리고, 물론 방종으로 가라는 건 절대 아니죠. 그 안에서 주님과 더 친밀함, 주님을 더 아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우리 자꾸 뭘 작정해요. 신앙을 자꾸 doing으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신앙의 첫 번째는 being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 아, 내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구나, 이걸 알아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열매가 맺혀가는 겁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 여러분, 비교 종교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모든 종교와 이 기독교는 완전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모든 종교는요, 사람이 이 신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정말. 그런데 기독교는요, 제발 애쓰지 마라, 내가 너한테 갈게, 이거예요. 하나님이요, 창조주가요, 우리한테 오신 사건이고, 심지어 성령을 보내겠다 하신 이 일은 뭐냐면 우리 안에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지저분한, 때로는 정말 내가 정말 악하구나, 내가 더럽구나 생각되는 이 때로는 막 오염된 쓰레기통 같은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요, 함께 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종교라고 하는 것에 그 삼위일체라고 할 수 있는 도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꼭지점 제일 위에 있는 거 뭐죠? 율법주의예요. 밑에 설명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뭐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내 힘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은혜라는 걸 몰라요. 은혜, 하여튼 요즘 많이 출연하시네 설교에. 은혜를 몰라요.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처리해 버리려고 해요. 내가 내 힘으로 그냥 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냥 내가 그거 그냥 내 힘으로 하고 말지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마음 깊은 곳에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사는 삶이에요. 자, 기복주의는 어떤 거예요? 밑에 보세요. 시작. 자기 목적으로 사는 삶이에요. 자가용 하나님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샌프란시스코, 오늘은 이집트,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여러분, 이게 대부분 종교에 나타나는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는 내 목적을 위해서 신을 잘 달래서 혹은 뭐 돈을 많이 내고 한 108배, 한 3000배 정도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신을 감동시켜서 축복을 받기 원하는 거.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런 영성이 있거든요. 비나이다 영성이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 안에. 저는 아닌데요. 아니요. 우리 깊은 내면 안에 있어요.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게 있어요. 노력하고 노력하면 하나님도 감동하셔서 날 도와주실 거야. 이거 기독교 아니에요. 난 자격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난 최악이지만 쓰레기지만 주님 오셔서 날 위해 죽어주셨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거 종교예요. 이거 종교예요. 세 번째 뭐죠? 인본주의인데요. 그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방법으로 사는 삶. 여러분, 요거 분별 잘 안 돼요. 여기 제일 힘들어요. 마지막 때 우리의 싸움은 인본주의와의 싸움이에요. 정말 그럴듯한 과학과 논리와 합리성을 가지고 말하는데요, 거기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어쨌든 이 종교가 보여주는 바벨론에서 등장했던 이 세 가지의 특징이요, 이 세상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거짓 평안, 이기심, 교만, 현실의 안주함 등을 부추기고, 특별히 여러분 이런 걸 부추기는 대상이 누구냐면요, 열심히 있는 크리스천들이에요. 이 종교는요, 종교적 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탁 클릭이 돼서 연결돼 버려요. 뭔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종교가 클릭이 돼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정직한 자신의 모습을 숨깁니다. 그래서 종교적 가면을 딱 써요. 이게 전문가들이 돼요. 그리고 종교적 시스템을 만들고 항상 연기해요. 속은 썩어 있는데 그럴듯하게 연기하고 자기를 과대 포장하고 거품을 늘어놔요. 이거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도 심지어 자신을 정직하게 오픈하죠. 내 마음이 지금 두렵다. 여러분, 신이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가오가 있지. 네. 여러분, 신이 인간이 되어서 오셔서 좀 이 체면이 있지. 무슨 두려워. 예수님이 두려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두렵대요. 제자들한테 오픈하고 날 위해 1시간만이라도 깨워서 기도해달라 그래요. 근데 막 제자들 막 자잖아요. 나중에 와서 화내셔요. 1시간도 못 깨어있냐 그러면서 화내세요. 여러분, 종교는 자기를 자꾸 포장합니다. 근데 진리는 자꾸 벗겨내요. 양파처럼 확 벗겨내. 그러기엔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정직을 잃어버릴 때요, 종교가 돼버립니다. 세 번째 특징은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해요. 이게 나를 자꾸 가리잖아요. 나를 가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싫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내가 원하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걸 숨겨야 돼요. 일단 숨기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자기를 가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뭐 하는 줄 아세요? 자기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막 비난해요. 너 왜 못해? 똑바로 안 해?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것도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정말 교묘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항상 비난할 대상을 찾습니다. 말씀을 자신에게 이런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누가 자꾸 생각이 나. 나한테 적용해야 되는데 자꾸 뭐 김 권사님 생각나고 예전에 나한테 상처 줬던 김 집사님 생각나는 거예요. 내려놓으십시오. 이게 우리 안에 종교가요 계속 부추겨요. 자기한테 적용해야 되는데 자꾸 아내한테 적용하고 당신이 드려야 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오늘 메시지는 당신이 드려야 했어 이렇게 끝나고 뭐 느꼈어?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종교가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한번 종교가 어떤 건지 좀 한마디로 규정하면 이래요. 종교는 인격적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인격성을 배제하고요. 기계적이에요. 그냥 내가 만든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성령님의 자리를 빼앗아 버려요. 성령님 없어도 교회 운영됩니다. 1년 계획 다 잡고요. 성령님이 뭐 없어도 돼. 그냥 우리가 쫙 촘촘하게 기획하고 막 사명선언문 만들고 거기에 따른 전술과 전략들을 다 배치해서요.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성령을 회방하는 교회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교회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무서워요. 굉장히 그럴듯한 모양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다 속는데요. 거기에 빠지면 결국 성령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몰아내버려요. 성령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이 말씀하셔도요. 들을 귀가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자꾸 나를 감추니까요. 자꾸 스스로를 기만하고 하나님을 기만하니까요. 이런 거에 가장 많이 노출되고 공격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에요.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리더들이에요. 제 안에 만약에 성령의 음성이 없는데도요, 있는 것처럼 저는 연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 일을 해왔으니까요. 찬양인도 하다가도 아무 감동 없으면서 감동 있는 것처럼 막 눈물은 일부러 낼 연기력은 없는데요. 이렇게 표정 연기는 할 수 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모습이 있는데 누가 봐도 저건 진짜가 아닌데 막 은혜로운 표정을 연출하는 거 정말 싫어해요. 이런 거. 저는 그거 보면 좀 예배가 안 돼요. 그냥 눈 안 보고 그냥.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이 없어도 그분께 묻지 않고 그분에게 오는 감동이 없어도 그냥 뭔가 그럴듯하게 기도에 인도할 수 있고요. 찬양 인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종교예요. 성령이 그 모임에 역사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가짜니까. 짝퉁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진리를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럴듯하게 지금 포장하고 연출하고 있는가?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꾸며대고 있진 않은가?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존심이 있으니까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잘 빠져요. 뭔가 자꾸 가르치는 일을 하고 앞에 서 있는 일을 하니까 누가 뭐 물으면 모르는데도 막 아는 척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정직한 거 아니잖아요. 성령님을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 시스템으로 교회를 끌어가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종교와 성령인데요. 부제가 뭐예요? 성령이 이끄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직 작고 아직은 정말 갈 길이 멀지만 단 하나는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철학이나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성도,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좋았던 어떤 것이 아니라 그럴듯하게 자꾸 포장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고 정직하게 반응하면서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계속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 2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이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다라고 막 외치고 가르치니까요, 누가 싫어해요. 근데 누가 싫어하죠?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싫어해요. 참 이상하죠. 왜 싫어할까요? 왜 싫어할까요? 첫 번째 싫어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 안에 어떤 욕구가 있냐면 자기 영토 보존의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지금 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전문 용어로 내 나와바리에 어떤 사람이 딱 들어와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면요,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이거 진짜 정말 악질이에요. 예, 텃세 부리는 거. 교회 안에도 텃세 있습니다. 할렐루야. 깨질지어다. 내가 창립 멤버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때도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들이 좀 더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 제사장들 그룹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고, 자신들이 이 전체 이 유대 사회를 이끌어 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해서 그들을 위협하는 어떤 그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의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이 그 무브먼트에 막 반응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한 거죠. 결국 뭐냐 하면요, 이 예수님의 어떤 전하는 말이 진리냐 아니냐 보다 내가 지금 이렇게 꾸며놓은 요 시스템을 지금 흔들 자가 온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만든 내 세상이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로 치면요, 담임 목사의 왕국을 다 만들 수 있어요. 여기다가요, 교묘하게요,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부셔뜨리려고 하면 나는 예수를 대적해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왕국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자기 왕국을 우리는 건설해 간다고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우리가 리더들끼리 모여서 한 적이 있어요. 청년 사역을 하는 리더들끼리 모여서 정말 헌신하던 사람들이 결혼하면서 눈빛이 싹 바뀐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결혼하면서 이게 자기 세상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한 케이스는 뭐냐면, 자식을 딱 출산하면 갑자기 바뀐대요. 순종 안 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막 충성된 막 일꾼이었던 사람들이 점점 물러나고 그냥 사라지는, 이런 얘기를 리더들끼리 모여서 한 적이 있어요. 많은 공감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 결국은요, 자기 왕국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가정에 임해야 하는데 내 왕국이 막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막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CEO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차린 회사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왕국이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CEO들의 그 경영을 보면 자기 철학을 가지고, 근데 그 철학이 성경적이지 않아요. 내가 경험했던 어떤 것, 내가 싫어하는 어떤 것을 막 극단적으로 막 반대쪽으로 가서 어떤 것을 만들어 가는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는 것들을 저는 종종 봤어요. 뭐 이런 거예요. 사람은 신뢰해서 안 돼. 여러분, 맞죠. 뭐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직원들을 닥달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막 신뢰하지 못해. 근데 그것은 여러분, 사랑은 신뢰해 주는 거거든요. 신뢰해 주고 맡겨 주는 건데 자꾸 닥달하니까 그 회사 분위기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모든 걸 보고 드려야 돼. 모든 것을 다 막 컨트롤하고 통제하시려고 하는 성향을 가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조종당하는 거예요. 꼬투가시처럼. 여러분, 이런 오너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우리 다른 데로 가버려요. 심판의 대상이 돼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바보라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대적하는 길에 서게 됐어요. 결국은 종교를 선택한 겁니다. 그 밑에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하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은요 크게 두 가지인데, 율법주의를 가르치는데, 율법주의는 항상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외식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자기를 꾸며대는 거죠. 예. 거짓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꾸 다른 사람을 막 비난해요. 이게 바리새파의 누룩이고요. 사두개파의 누룩은 뭐냐면 사두개인들은요 사독 제사장의 계열이었는데 돈이 많았대요. 돈을 좀 많이 벌었대요. 돈이 많으니까요 뭘 반대하는 줄 아세요? 부활을 반대해요. 왜냐하면 지금이 좋으니까. 죽어서 또 뭔가 부활이 있어서 다른 세상이 있다면 내가 지금 빚지는 거예요. 믿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좋사오니 부활은 없을지어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 없다라고 주장했어요. 결국 돈과 사랑,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결국 부활을 부인했다. 여러분 이거예요. 그 밑에 있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이 종교의 특징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여라. 막 여러분 이 교회 막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게 이것이 좋은 전통일 수도 있고 나쁜 전통일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딱 이렇게 도착했을 때 이렇게 탁 옛날에는 장의자 뭐 이런 의자는 네, 교회 같지 않나요? 장의자 쫙 있으면 거기에 탁 앉아가지고 교회에 딱 들어오자마자 기도하고 뭘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목사님들이 신방 갔을 때 탁 누구 교인 집에 가서 탁 기도하고 딱 대화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참 좋은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은요, 저는 여기 거의 살다시피 하잖아요. 자주 오거든요. 저 올 때마다 기도 안 해요. 그냥 와가지고 뭐 가지고 가고 이래요. 근데 제가 어떤 권사님이었나 누구였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왜 목사님은 그땐 전도사님이었죠. 왜 전사님은 주님의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너무 당스러워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불편해하는 거예요. 왜 여기 오셔서 기도하고 움직이셔야지 기도하지 않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제가 예전에 그 찬양기도를 이렇게 20대 초반에 할 때 물론 이제 좀 어리고 미성숙했죠. 하는데 찬양하세 막 이런 거 했는데요. 그때 당시 저희 교회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저를 막 혼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세상적인 노래를 부를 수가 있냐고. 찬송가를 불러야지. 찬송가가 찬양이지. 그런 복음성가는 찬양이 아니야. 이렇게 막 저를 막 다그치고 혼내셨어. 만약 그분이 요즘 우리가 하는 음악 스타일을 보신다면 아마 기절초풍할지도 몰라요. 저런 사탄의 악기 뭐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는 막 이게 또 어린 마음에 막 의분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분은 예배를 몰라 이러면서 막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참 힘들었어요. 뭐 어떤 경우는 뭐 우리 교회는요 전통에 가면요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사도신경 안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요 사도신경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정식 예배가 아니야. 묵도가 없기 때문에 정식 예배가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게 종교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요 그 안에 예수는 없어요. 경건의 모양 막 기도하고 움직이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무엇이 경건입니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경건이지. 경건의 모양을 강조하고 경건의 모양을 중요시하는 이 유교적 문화 속에서요 그 열매, 그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 경건의 능력이 뭐예요?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이거는 믿지 않아요. 도대체 이게 뭘까요? 자, 우리 종교를 좀 더 밑에 한번 볼게요. 종교는 자부심으로 부풀어 오르게 만들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이런 거 있잖아요. 비본질. 예수님이 좋은 분이지 무슨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진짜 자부심이 되는 순간, 프라이드가 되는 순간 우리는요 종교가 돼버려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들어가요. 큰 교회, 슈퍼스타 목사님이 계신 교회의 특징이에요. 자부심. 나 이 교회 다녀요. 우리 목사님 그분이에요. 뭐 이런 거. 친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뽕이 막 들어가 이렇게. 나 친하다니까? 이렇게.
부셔질지어다. 제가 이번에 이재철 목사님 100주년 기념교회 은퇴하는 거 보면서요, 그분이 어떻게 설교하셨냐면, 여러분은 이재철을 버려야 합니다. 이재철을 버리되 철저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제가 이거 듣는데 정말 이렇게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우리 사모님 옆에서 이렇게 빨래 개고 있었고, 저는 이렇게 뭘 준비하고 이렇게 틀어놨는데 같이 보다가 그냥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말할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교묘하게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 종교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종교의 치명적인 뜻, 이 함정은 자꾸만 성령의 이 운동을 가로막고요, 핍박하고요, 예수를 핍박하는 자리로 들어가 버려요. 두 번째 특징은 종교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와서요, 결국 파괴해버려요. 모양이 너무 멋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종교는 교회를 위한 일로 보이지만 실상은 파괴해버려요. 교회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파괴해버립니다. 네 번째는요, 종교는 두려움과 교만을 부추겨요. 두려움 아니면 교만에 빠지게 만들어요. 내가 좀 괜찮다 싶으면 교만해지고요, 내가 좀 모자란다 싶으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해요. 조종하는 거예요. 조종받고 조종하는 게 바로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군가를 자꾸 통제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컨트롤해야, 내 컨트롤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거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치하셔서, 여러분, 심지어 주님도 우리를 컨트롤하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셔버렸어요. 네가 결정해라. 나는 너와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원하지 내가 너를 컨트롤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결정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위험성을 수반 대가집을 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컨트롤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거죠. 결국 주님은 종교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 밑에 한번 우리 정리해 볼까요? 종교는 모양은 그럴듯한 모습을 갖추고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경건의 이름으로 결국 자기 중심성을 부추겨요. 자기 자원으로 살게 하고, 자기 목적으로 살게 하고, 자기 방법으로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적 모양을 잘 갖춘 사람들이 좋은 신앙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우리 그 청년 너무 신앙 좋아.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새벽 기도를 나온대요. 새벽 기도를 왜 나오는지, 나와서 어떤 기도를 하는지, 그 삶은 어떤지 관심 없고, 새벽 기도를 나오는 그 팩트가 좋은 신앙인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건의 모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종교가 왜 치명적인가?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는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내가 교만한 줄 몰라요. 그게 치명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종교의 영을 오늘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설교를요, 들으면 되게 힘들어요. 되게 불편하고 영적 전쟁도 심해요. 이런 설교 많이 하면. 그래서 이런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신앙생활에 침투한 종교의 영을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분별해보고 한번 정직하게 한번 오늘 조모임 새로 편성됐거든요. 조촐하게 모여가지고 좀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8장 6절과 8절입니다. 한번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지 육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종교가 되지 않으려면요, 영의 생각,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지금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있다면
결국 우리는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그냥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정면 승부하고 배우셔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음성 듣기예요. 이거 못 들으면요, 우리 진짜 큰일 나요. 만약에 설교자를 의지하고 리더만 의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스스로 컨트롤 받는 위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이 꼴을 먹이도록 부르셔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씹어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나누는데요, 여러분, 이것만 먹고 살면 큰일 나요. 안 자라요. 이거는 방향 잡는 거예요. 오리엔테이션이에요. 나머지 6일 동안 여러분 매일 성경 혹은 뭐 성경 읽기 공부를 통해서요, 내가 먹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감각을 키워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옛날 중세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여러분 사건을 통해서 어떤 자연 재해를 통해서 혹은 어떤 누군가에게 일어났던 어떤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의 말에 자꾸 휘둘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옆에서 막 귀가 얇다라는 건 뭐냐면 내 줏대가 없는 거예요. 귀가 얇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귀가 얇은 건 뭐냐면 내 줏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가? 귀가 두 개잖아요. 그런가? 이렇게 왔다 갔다. 근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과 마음을 받으면요, 누가 뭐라 해도요, 하나님 날 부르셨어.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멋져요. 너 사도 맞아? 너 어디서 굴러먹다 온 뼈다구야? 이렇게 말했을 때 주 예수께서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이 확신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들었거든요. 그분을 보았거든요. 여러분, 기독교는 증인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증인을 만드는 것이에요.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것이 기독교인데 자꾸 그런가? 세상이 말하면 또 그런가? 친구가 말하면 또 그런가? 자꾸 흔들리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말았다. 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려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 기도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정말 이 영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일상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 믿음의 드러남인데요, 영성이라는 것은 직장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교회 와서 훈련받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는 겁니다. 이제 돌아가서 가정에서부터가 진짜 내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 예수 믿는 건 쉬워요.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갖는 건 쉬워요. 왜냐하면 그게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요. 훈련시켜주니까요.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냥 가정에서 소파 앞 그 침대 위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나의 본질이거든요. 혹시 내가 힘을 가졌다면, 내가 오너라면 내 일상 속에서 내 직원들을 대하는 그 태도가 진짜 나거든요. 그때 진짜 내 모습이 탁 드러나요. 뭐 이런 데 와서까지 물론 우리 교회는 약간 그래요. 너무 직설합법의 달인들만 모여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너무 가감이 없어. 좀 생겼으면 좋겠어. 경건의 모양이 좀 생기면 좋겠어요, 우리는. 근데 어쨌든 교회 가면요, 쫙 빼있고 쫙 웃는 얼굴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근데 속은 다 썩었어. 그렇다고 썩은 얼굴로 와가지고 나 다 썩었어 이렇게 물론 너무 그러면 우리 인간관계가 이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정직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의 첫 시작은요, 교회가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기도의 집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에 어떤 부담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 자체가 바뀌어서 하나님과 내가 커넥팅 되는 것이, 연결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것은 기도예요. 이거 놓치는 순간 교회가 아닙니다. 그분께 붙어 있는 방법, 기도예요. 이거 정말 배워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집으로서의 교회, 우리 교회 DNA로 그냥 구호로만 놔두면 안 되고요.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오기 힘든, 기도 모임에 나오기 힘든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무릎 꿇으십시오. 여러분, 이제 무릎 꿇고 합시다. 요즘 제가 경건의 모양 우리는 좀 배워야 돼요. 너무 모양이 없어지고 있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바지에 손줄을 넣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퍽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또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경건의 모양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다니엘 얼마나 바빴어요. 정말 바빴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차를 운전한다면 그 차 속에서 때로는요 막 이렇게 30 정도 볼륨 올려놓고 혼자 찬양 집회 하는 거죠. 주님! 그랬죠. 근데 한 번은 이렇게 막 달려가면서 막 이 음악 켜놓고요. 주여 3창을 한 100창을 한 적이 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여! 이러는데 막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모르면서 이렇게 지나가요. 소리 막 치면서 막 큰 소리 나니까. 어떤 방법이든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면 삶이 더 힘들어질 겁니다. 괜히 기도 시작해가지고 악한 영들이 더 공격해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면 주님의 일하심을 100% 봅니다. 어쨌든 기도를 반드시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 생활이 종교를 벗어버릴 수 있는 첫 시작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하나님부터 온 어떤 하나님의 감동 없이 그냥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마저 종교가 돼버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는 정말 무섭습니다. 종교적 기도는 이런 거죠. 천지의 대주제이시고, 수식만 계속해. 1시간 동안 높고 높으시고 영화로우시며,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잠깐 주의요 이러다가 계속 막 수식만 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묘사와 막 그분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면, 그래서 내가 너와 연결되고 싶다고. 하나님은 자꾸 야 답답하다 아들아 좀 그만해라. 근데 내가 영화로운 건 내가 안다. 근데 내가 너랑 지금 연결되고 싶고 너에게 말하고 싶고 너를 좀 안고 싶구나. 좀 와라. 좀 그만 묘사하고 와라. 안겨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자꾸 묘사해요. 그분은 영화로우시며 거룩하시며. 아니 그만하고 와서 좀 안기라고. 너 힘든 거 알아. 네 상처 내가 좀 만질 수 있도록, 치료할 수 있도록 제발 좀 입 다물고 좀 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요. 당신의 기도 생활은 종교를 벗어버리고 성령을 따라가게 만드는가? 아니면 이 기도마저 그냥 형식, 기도를 해야 하니까 하는 그런 것으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더 찢어지게 된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그러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아멘. 역사마다 시대마다 시즌마다 하나님은요 그 시즌의 최선두에 서셔서 새 일을 행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분은요 과거의 전통과 역사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아셔서요 항상 우리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새 일을 행하셔서 그분의 운동들을 일으키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운동들을 따라왔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개혁자들이었고 어떤 새로운 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그 로만 캐톨릭이 보여줬던 그 낡은 가죽 부대일 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은
하나님을 대적해왔던 어떤 비본질적인 잘못된 가치를 따라왔던 그것을 향해서 달려왔던 그걸 멈추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실현시킨 것이 종교개혁이었어요. 결국 여러분, 이 종교개혁은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속돼야만 합니다. 우리의 낡은 사고방식을요, 계속 개선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올 한 해를 살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좋았던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싫었던 게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의 사고방식에 큰 영향을 주는데, 그래서 이건 이런 거야. A는 B야. A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C를 통해서만 해야만 해. 근데 그것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와 다를 수 있어요. 저희가 교회론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6개월 동안 토론하면서 느낀 거는 우리 안에 너무나도 깊이 성경이 말하지 않는 다른 수많은 곳에서 온 교회론이 뒤섞여 있다는 거였어요. 제가 예배를 가르치러 다니면서 배운 건 뭐냐면 사람들마다 저마다 생각하는 예배에 대한 개념이 다 다른데 너무 심각하게 성경이 말하는 바와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그 기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라고 하는 그 기준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양으로 사람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있는 그 중심,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심지어 저 같은 이런 사람들도 분별하셔야 돼요. 저 목사가 예수를 따르는가,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가. 성경,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열매를 봐라.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히는지 보고 그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분별하라 그래요. 말이 아니고 모양이 아닙니다. 감사하게, 정말 감사하게 우리 교회에 조그만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해요. 조그만 변화들이. 결코 많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거기서 오는 하나님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런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쳐서요, 이 열매를 막 함께 나눠 먹는, 종교 생활에 눌려있는 그 지친 사람, 탈진한 사람들에게 그 짐을 벗겨주고 함께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 수를 새 부대에 넣으십시다. 생각을 바꿉시다. 예수님께 집중하십시다. 자꾸 뭔가 규율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십시다. 그분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이 채널이 딱 맞춰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